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뉴스, 신문, 미디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음란물 영상에 얼굴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음란물 영상에 합성을 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중고등학교는 개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 이제 오는 9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는데 가장 먼저 대학가가 비상이 되었죠.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수근거리는 소문이 벌써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학교를 넘어서서요, 군대에서도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손쉽게 사진을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SNS를 다들 하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을 방문한다든가 카톡 프로필을 본다든가 거기에서 사진을 빼와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고 유포를 시킨다는 거죠.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이미 인터넷상에 한번 이 영상들이 뿌려지고 나면요, 아무리 사람을 풀고 업자를 써도, 아무리 사진을 지우고 영상을 지워도요, 또 다른 곳에서 저장되었던 영상이 튀어나와서 2차 가해, 3차 가해 계속해서 가해를 끼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모님입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기 무서워요. 너무 두려우니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께 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합니다. 부모님도 같이 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울상인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장난으로 한번 손댔다가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장난으로 했답니다. 장난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도 발을 동동 구르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우리 아들에게 빨간 줄이 끄일까봐 이게 무서워서 막 디지털 장례사를 사서 이 모든 흔적들을 없애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지금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려고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SNS에서 피해 학교 지도라는 게 공개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걸 풀고는 있는데 그걸 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만 더욱더 커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많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해서 사용했던 SNS의 계정을요, 비활성화시키고 사진을 전부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전된 기술이 도리어 인간의 불행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 동네 일본에서 태풍이 지금 상륙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영향이 와서 지금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무더위 때문에 시원한 바람 불어서 좋다라고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집에 벽체가 뜯기고 지붕이 날아가고 막 회사가 문을 닫고 지금 초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태풍만 그럴까요? 지금 무더위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수온을 이기지 못하고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의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작습니다. 치솟은 물가 하나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석은 가까이 오는데 우리 살림살이는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의정 간의 갈등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간호사법 제정되어서 지금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또 의사들이 시국 선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요, 자꾸 내 삶을 옥죄고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걱정이 살짝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을 구해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그 하루에 일당을 받았을 때, 그때는 잠깐 걱정이 가십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먹을 걸 다 먹고 나면요, 그때부터 또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하지? 내일은 먹고 살 수가 있을까? 내일은 일이 주어질까? 내일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율법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겨우겨우 찾아서 해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과 29절,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눈앞에 산적하게 쌓여 있을 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내 앞을 탁 가리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문제들 다 치우고 없애줄게.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질 않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요. 너희들이 사실 원하는 거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더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2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새로운 짐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워지는 짐이죠. 그런데 이 짐은요, 가볍습니다. 지기가 쉽습니다. 이 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 뒤에 쟁기를 채운 다음에 이제 소가 앞으로 나가면 그
쟁기가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업은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일을 정말 잘하고 주인과 마음을 잘 맞춰서 정말 일을 잘하는 베테랑 소가 한 마리 있고, 이제 어제 사와서 일을 해보지 않은, 멍해라는 걸 매보지 않은 정말 아마추어 소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함께 한 멍에 메우고는요, 같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해보지 않은 소가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소가 얌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옆에 보고 있으니까 이 소는 조용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편하게 가는 겁니다. 이 몸부림치던 소가 난리를 치다가 옆을 살짝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같이 발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은 벗을 수가 없고 결국은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령껏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베테랑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잘하는 소가 이끌어 가는 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요, 점점 일이 편해집니다. 점점 일이 익숙해집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리치던 그 몸부림이 점차 잦아지게 되고 그 소를 따라서 얌전하게 주인의 말을 듣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무엇이냐? 네가 옆에서 난리를 치고 온갖 발악을 해도 나는 받아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옆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인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곁에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이지, 기도하면요,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부림이 점차 잦아집니다. 점차 평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짐을 맡기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짐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안과 온유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이 내 삶은 힘들 것 같고 내 앞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옆에 계시면서 나 위로도 해주시고 나 격려도 해주시고 나 혼자 지금 못 지고 짊어지는 이 무거운 짐 같이 짊어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덥석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내 삶이 평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